할렐루야. 오늘은 텃밭에서 일하고 난 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는 번민하는 가운데 전국의 박수술객 점쟁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전부 죽을 것이다. 이 엄한 명령을 받은 박수술객 점쟁이들은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물으신 일은 희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뭐든지 잘 알아맞추는 용한 점쟁이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욱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겁먹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침착한 가운데 슬기로운 말로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무슨 꿈을 꾸셨는지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직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뜻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인데 다니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멋지게 찬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보여주지 아니하면, 뭔가 와닿는 느낌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를 찾아 기도해 줄 걸 부탁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줄 걸 부탁합니다. 이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형태를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후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 중에 나를 위하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온 다니엘을 향해서 왕은 말하기를 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과 뜻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리듯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박수, 술개, 점쟁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왕이 꾸신 꿈은 꿈에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다리와 발가락은 놋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꿈의 내용의 뜻은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건만 왕은 깨닫지 못하고 미루는 가운데 바벨론 나라가 금이라고 하니까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 불 때 절할 것을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절하지 아니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끌려온 그들 앞에서 왕은 호통치며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했다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팔 불 때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넣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의 질문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6절에서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무적의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 힘을 가진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 1계명, 2계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치를 다니엘 친구들은 왕 앞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 시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영성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를 보면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겨운 환난, 살 소망이 없는 환난, 사형 상고 받은 환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살리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셨노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과거에 어려웠을 때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환난을 겪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리라,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17절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건져주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신장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 영성 있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다닙니다. 결박이 풀어진 상태 속에서,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불탄 냄새도 없는 상태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불 속의 네 사람은, 이 뜻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